냉정과 열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고 계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여러분들 첫사랑으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분, 그리고 먼저 저 천국에 가 있는 분, 그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랑, 막 가슴이 막 쿵탕쿵탕 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잠 못 자는 거예요. 또 보고 싶어서. 같이 있었는데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가지고 또 전화하고.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그런 사랑. 그것을 우리가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만 있는 사랑을 하다 보면요, 이게 쉽게 타오르다가 쉽게 꺼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집착이 되어버려요. 집착이 되어버려서 그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저 사람과 나의 만남을 계산기로 두드립니다. 손익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만나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과 내가 만나서 이익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봐요. 우리는 이거를 차가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냉정한 사랑. 오늘 사도 요한은요,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진짜 사랑이 뭘까? 이 사도 요한이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면서 세상이 정의하지 못하는 진짜 사랑, 그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냉정과 열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냉정한 사랑이란 뭘까?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죄를 향한 철저한 냉정한 사랑이 나오는데 바로 공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까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냉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의,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태도와 반응에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해 주어야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배신과 죄악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서운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행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엄격하고도 주도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는 뭐 때문에 죄를 저질렀고, 너는 뭐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도저히 내 앞에서 설 수가 없는 사람이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게 사람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냉정한 사랑의 절정이 바로 1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충 눈 감아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싹슨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법을 타협없이 냉정하게 적용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아주 냉정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아들을 외면하시는 그 엄혹하고 냉정한 공의를 집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이 치우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았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철저한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거룩하고 냉정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냉정한 사랑을 진짜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타인을 사랑할 때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교수님이 뜨는데 이분이 바로 이호선 교수님이십니다. 이분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연서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신데, 근데 이 이호선 그 교수님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상담하는 거를 제가 봐요. 어른들을 상담하는 것을 보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주로 이 어른들의 문제들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요새 이 어른들이 자기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때만 해도 잘못한 거 있으면 부모님이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회초리야. 여러분은 회초리였지만 저는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몽둥이를 가져오라. 엎드려 뻗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지. 그런데 잘못한 게 있으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냉정한 사랑이 있어요. 이게 냉정한 거거든요. 근데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체벌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새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체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어느 식당에 갔어요. 어린애가. 그러면 식당을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해도 그 부모는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어. 내 자식이 체형인 것처럼. 혼을 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좀 혼을 내야 되고, 네가 왜 혼을 내는 이유가 뭔지, 부모가 혼을 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냥 모든 걸 감싸주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이상하게 쳐다봐도 시비 걸고 서로 싸우고, 이게 요새 부모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이 크는데 잘 크겠습니까? 세상에 자식 보고 그래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세상에 이거 먹을래요, 저거 먹을래요. 그럼 자식은 반말로 해. 이거 먹을게. 그럼 그 자식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냉정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남편으로 인하여 내가 핍박을 받고, 또 물질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안 열어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냉정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셔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을 좀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냉정한 시선을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냉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냉정한 시선 속에 냉정한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으면 우리 입속에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좀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조금 바뀌면 조금 안 되면 에이 지금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는 이런 원망 섞인 말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해요. 제 인생 가운데에서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치기를 걸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주의 방막에 막대기로 나를 치니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원수가 나를 가지고 힘들게 하더라도요. 내가 대항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내가 풍요하고 물질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내게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그 사역에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눈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한 그 사랑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만 사랑하고 기분이 나쁘면 외면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객관적인 사실을 붙잡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은 감정을 짜내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따라 내 감정을 냉정하게 쳐서 복종시키라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사랑이 오늘 2000년 후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이런 가장 확실하고 냉정한 행동으로 영원히 확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내 감정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그 견고하고 확실한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넘어선 하나님의 단호한 사랑을 깊이 의지하여 기분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고 사랑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란 뭘까를 또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냉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또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의 그 어떤 냉기보다 강렬하고 어떤 죽음의 그늘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9절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그 사랑의 목적이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뭐라고 그래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살리려 오신 거라고요? 우리를 살리려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며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안진병이었고 영적으로 벙어리였고 영적으로 귀머거리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걷지도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완전 전적 부패였던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의 상태를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도무지 건져낼 가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때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들을, 그 창조된 우리들의 죄로 인해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우리를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신의 전부이자 목숨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 결국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이 거친 세상에 어떻게 그냥 밀어 넣으신 거라는 거예요. 죽어라. 누구를 위해서? 내가 창조한 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보내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온전히 누구만 생각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을 꿈꾸면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을 꿈꾸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미련해 보일 정도로 무모하고 뜨거운 사랑의 폭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 바로 냉정, 하나님의 공정한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 마주쳐 폭발적인 역사의 사건을 일으킨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냉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의 대해서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미워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죄인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꿈꾸면서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루어졌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냉정한 사랑과 열정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서 마땅하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은요,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하도다라는 이 말 속에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과 열정의 조화를 이루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차가운 냉정만 가질 때가 있어요. 지체들의 허물과 약점을 보면 정죄하기 바쁘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오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다시금 영혼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린 타올라야 합니다. 지체의 아픔에 우린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열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미숙한 열정만 가질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고,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서운해하고 분노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인 것이에요. 내 감정이 뜨거울 때일수록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고 무리 행치 않는 거룩한 냉정함, 바로 절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차갑게 분별력 있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슴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는,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끝없이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